네, 우리 앞뒤 잡으며 먼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넘치는 인생 되십시오. 네, 우리 화면을 조금만 줌아웃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 얼굴이 크게 나오면 이렇게 잘 자고 보다가 놀래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 정도 딱 좋습니다. 네. 굿뉴스 101 오늘은 13번째 주제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죄사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몇 주에 걸쳐서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동시에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또 배웠습니다. 참고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배웠고,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죄사함이 무엇이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때 우리는 죄를 사한다는 것에 참된 의미와 그 죄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큰 은혜가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도덕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 대충 도덕적으로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교회를 적게는 십수년, 많게는 수십 년 다녔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확하게 아는 것과 어떤 것을 어설프게 조금 어느 정도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일부만 만지고 이것이 코끼리의 전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사함의 기본이 되고 전제가 되는 죄에 대해서 한번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구약에서의 몇 가지적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런 의미의 하타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을 어기는 것을 뜻하는 페사라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불의를 뜻하는 아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근본적으로 죄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를 가진 하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하타는 죄를 짓다 동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려 580번이나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창세기 4장 7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히브리어 하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가 바로 하타입니다. 하타.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나 사회적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조금 쉽게 좀 설명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우리 생각에, 그리고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을 우리가 했었어도, 사회적 가치가 아주 높은 일을 했었어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위배되면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아마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는 가지만
실상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러한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굳어져 버린 도덕적 가치가 있어요. 사회에서 인용하는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아니다, 그런 가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사람들은 기부하고 봉사하고 선행하고 이렇게 많은 것,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물론 좋은 일이죠. 기업이나 유명 인사들이 기부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오면 우리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는 선행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마음이 조금이라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죄입니다. 아니 목사님 조금 그럴 수도 있죠. 좀 그러면 어때요? 누굴 돕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태도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한 야망도 그러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부를 축적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지금도 좋은 가치로 여겨집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는 부유함 자체는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돈과 성공을 사랑하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부유함, 여러분 돈을 왜 버십니까?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녀들의 나중을 위해서 버십니까? 그런 개인적인 편안함과 그런 유익을 위해서만 산다면 여러분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기 원한다, 여러분 그거는 선행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 부유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의 넉넉함, 부유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자 농부의 비유에서 자신만을 위한 성공이 어리석다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유행하고 있는, 이제는 이미 세상의 진리가 되어버린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그런 포용적인 태도, 소위 말하는 톨레랑스의 시대가 이미 오래전에 도래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서로 간의 종교를,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한다, 하나의 진리로 통한다, 이런 다원주의적 사고가 이미 여러분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래서 anyway,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로 가든 공자로 가든 석가모니로 가든 마호메트로 가든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 관점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외에는 there is no other way,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에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태도를 보일 수는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진리와 타협하는 것은 모든 것이 여러분 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목사님 기독교가 너무 편협한 건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편협할 수밖에 없죠.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개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 많이 다릅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는 아직 우리 세계관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정립되지 못해서이고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같은 이런 금요기도의 시간이나 주일 예배, 수요 묵상 모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성경에 맞추려고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 이미 몸은 돌아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똑같이 살아 의도적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누구는 그래요. 목사님 집에서 보면 되고 집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솔직히 집에서 얼마나 보십니까? 얼마나 보십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 우리 어린아이들 방학이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를 스스로 알아서 잘 합니까? 안 하죠. 막 우라통이 터지죠. 빨리 개학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불법과 적극적인 반역을 뜻합니다. 신약에서의 죄의 헬라 표현도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려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약에서의 그 하타와 똑같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하마르티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또 초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영광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심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심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고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시금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본문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앞서 읽은 로마서 3장 23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지만 바로 그 다음 절인 24절에서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서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나 항상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 영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3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헬라어로 죄라는 단어는
파라파시스인데 그 뜻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불법한 행위를 뜻합니다. 로마서 5장 우리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의 범죄, 파라파시스. 아담의 범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먹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대놓고 명확하게 위반했습니다. 아담의 불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바로 아노미아입니다. 아노미아는 그냥 불법, 무법을 뜻합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 아노미아, 무법, 불법 이것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무법이다. 불법이란 말은 영어 성경을 제가 몇 개 찾아보니까 NIV나 ESV나 뉴킹 제임스나 NASB 찾아보니까 lawlessness, 법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무법한 거예요. 근데 NLT를 보니까 contrary, 반대의, 적합하지 않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정반대되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아노미아, 죄,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반역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죄를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전적 부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떠나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것만큼 무서운 이단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You will be like God. 하나님과 똑같이 돼요. 하나님처럼 돼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대신 자기 자신을 택한 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였습니다. 주권을 주인에게서 자신에게로 가져옴으로써 피조물로서의 존재를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근데 이 피조물로서의 존재를 우리가 완전히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의 표본입니다. 인류의 죄의 표본인 원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들이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 가인이 또 다른 아들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시작으로 인간은 점점 흉악한 범죄를 많이 짓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교만해져서 결국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바벨탑까지 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온 인류의 언어가 다 다르게 섞여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화가 나요.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외국어 공부를 안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 전 너무 부러워요. 저 유학할 때 스마트폰이 어디 있어요? 전자사전이 어디 있어요? 종이사전 넘겨가면서 페이지 한 장 읽으려면 5시간이 걸렸어요. 자동 번역기가 어디 있어요? 정말 많이 원망스러웠어요.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먼저 원죄가 부여되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을 시작으로 인류는 역사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여러분 서로가 앗아가는 흉악한 여러 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서로 또 이렇게 포로를 교환하는데 그게 무슨 포로 교환이에요. 시신 6군과 9군을 내줬는데 그 중에 아이들 시신도 있었대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아직까지도 200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지면의 언어를 섞어버리시고 다르게 함으로 인류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다른 것 없습니다. 죽음과 심판뿐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 모두를 뜻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 영어 성경에서는 죄라고 범죄라고 표현도 되지만 NLT 성경을 보니까 disobedience, 너희의 불순종, 우리의 불순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수많은 죄로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상반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 헬라어로는 사나토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나토스가 들어왔다. 단순한 죽음이, 생명이 끊기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영적으로만 죽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육적으로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회성의 형벌이 아닙니다. 끝나지 않고 계속 무한히 반복되는 고통과 형벌이 죄의 대가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보선에 있는 파인아트 뮤지엄을 갔을 때 위에는 천국, 중간에는 이승, 지금 세상, 밑에는 지옥을 그렸는데 저는 그 지옥을 그린 그 그림이 솔직히 아직도 안 잊혀져요. 너무 무섭게 그렸어요. 근데 실제 여러분 그거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우리 46절, 마태복음 25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복음의 결과도 명확합니다. 영생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영벌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란 단순한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상태이며 인간이 본래 누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하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 파라바시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반역, 아노미아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 죄는 영적 죽음, 육적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야만 속량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영벌로 가지 않고 영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실 줄 몰라요. 저도 지난 화요일 갑자기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올해 54세세요.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사셨고 헌신적으로 사셨고 그랬던 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세 딸아이를 남겨두었지만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 사모님께서는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전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써 기도할 때 주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우리 부모님,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 여러분 같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같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이게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